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보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처음부터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 마음으로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마음을 품으며 그 마음을 전하며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 가운데 우리가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양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양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우리 이절로 고백합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길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같이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우리 한 번 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아멘. 주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다하여서 함께 고백하며 선포할 때 담대히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아멘.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아멘.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우리 목소리로 선포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우리 한 번 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아멘.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영을 구하며 우리를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쫓아내지 마시며 우리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우리 안에 언제나 성령의 충만함이 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마지막으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라는 찬양 함께 부르시고 예배를 위해서 오늘 또 단 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시 고백합시다. 정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 다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정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옵소서. 멀리하지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우리 다시 고백합시다.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방금 불렀던 그 찬양의 가사처럼 그 가사를 기억하면서 주님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변치 않는 마음을 내 안에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여,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을 낼 수 있도록 성령님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중심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고 변치 않는 마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공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사 이 시간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번 학기 이 수요 저녁 기도회 또 교목실 주제처럼 그 회복의 은혜가 이 시간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주로 개역개정을 보시겠지만 저는 이번 학기 동안에 표준 세번역으로 좀 같이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조금 더 쉽고 조금 더 최근에 번역되어서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 말들로 되어 있죠. 그래서 표준 세번역으로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리고 마지막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지탱할 수 있도록 내게 자발적인 마음을 주십시오. 아멘. 네, 오늘 제목은 회복, 리스타트 그리고 밑바닥에서 다시 시작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혹시 넘기는 게 있나요? 그 PPT 넘기는 거? 네, 되면 주시고 만약 안 돼 주시면 타이밍 맞춰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 포스터 한번 보여주시면 네. 이번 학기 동안에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섬기게 됐습니다. 이렇게 예쁘게 포스터도 만들어 주시고 저기 있는 사진하고 저하고 같은 인물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회복이라는 주제로 교목실에서 이렇게 주제를 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하고 처음 이 시간 어떤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저도 회복이라는 주제로 좀 하나님께서 이 나사렛 대학교, 특히 나사렛 대학교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요 굉장히 유명한 시죠. 그리고 다윗이 썼습니다. 다윗.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앞에. 네, 다윗은 가장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그죠? 이만한 칭찬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다윗이란 인물이 하나님께 받은 칭찬은 어마어마하죠. 어떻게 피조물인 인간 따위인 우리가 하나님과 마음이 합해질 수 있느냐. 다윗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굉장히 특별한 존재고 그래서 수많은 영어 이름 데이빗이 있고 스페인어로 다비드가 있고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죠. 다윗을 굉장히 좋아하고 다윗의 영향을 많이 받고 다윗이라는 인물,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도 다윗의 자손으로 나셨다. 다윗이라는 인물이 성경 안에서 나타나고 지니는 의미는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다윗이라는 인물을 그저 위대한 인물로만 만들지 않으셨어요. 무슨 의미냐면 다윗에 대해서 듣고 말씀을 공부하고 알다 보면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기에는 너무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죄를 짓죠. 다윗은 크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행위를 두 가지를 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정말 끔찍하고 치욕적인 죄를 저지른 상태에서 이 시를 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 다윗과 또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 우리는 어떻게 무너지게 되는가, 그리고 죄는 우리에게 어떻게 들어오고 어떻게 우리는 변해가는가, 변질되어 가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죄의 밑바닥에서 우리는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가에 대해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말씀 한번 보이시면 크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암몬 자손을 무찌르고 그러나 다윗은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여러분, 그 다음에 봄이라고 돼 있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이스라엘은요 겨울이 우기예요. 그래서 겨울에 비가 많이 오고 봄부터 이제 건기가 시작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전쟁은 언제부터 할 수 있는 거냐면 봄부터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봄이 되었는데 지금 이스라엘과 암몬이라는 나라와 전쟁 중인데 이미 사실상 승리 상태예요. 거의 다 승리 상태고 다윗은 이 전쟁의 이제 마지막을 정점을 찌르는 상태로 가서 그냥 깃발만 휘두르면 되는 승리를 앞두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 봄철이 돼서 전쟁을 치르면 되는데 다윗은, 여러분 우리가 익숙하고 친숙한 다윗은 전쟁에서 늘 앞장서던 사람입니까? 맨 뒤에서 지시만 하던 사람입니까? 앞장서던 사람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다윗이 어떻게 했죠? 그냥 뒤에 있다가 툭 던졌는데 그랬나요? 아닙니다. 모두 다 겁먹어서 뒤에 숨어 있을 때 다윗은 그 어린 나이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달려간 사람이죠. 앞장서는 게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굉장히 이상한 형태가 나와요. 다윗은 요압에게, 자기 오른팔이자 지금으로 따지면 국방부 장관에게 자기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맡겨서 출전시켰다. 이 말씀부터가 다윗에게 변화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은 암몬 사람을 무찌르고 라빠를 포위하였다. 그러나 성경에서도 그러나라고 나와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 지점을 콕 찍고 계신 거예요.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여러분 다윗이 왜 그렇게 변해갔을까요? 평생 전장에서 맨 앞에 서던 다윗이요 보내다라는 표현이 사무엘하 11장에만 14번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께서 굳이 다윗에 대해서 그러나 이런 표현, 보내다라는 표현으로 계속해서 강조시킬까요? 출전시켰다, 다윗이 나가지 않고.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잘못된 부분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자신의 있어야 할 자리를 이탈하면 그때부터 이상해집니다.
사람은 예배자는 예배할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이탈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죄에 너무나도 쉽게 노출됩니다. 여러분, 수요 예배에 나온다라는 거 어마어마한 의미입니다.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들 일터나 학교에서 얼마나 지치고 힘들어요. 지금 여러분들 얼굴 표정을 봐도 굉장히 지금 아름다움이라는 건 조금 찾아볼 수 없다. 조금 어둡고 삭막합니다. 그런 현실에서 지금 이렇게 나와서 피곤한데 예배 드린다. 오늘처럼 비 오는데? 근데 여러분, 예배자가 있어야 할 곳은 예배 드리는 곳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다윗은 그 자리를 지금 벗어났어요.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다윗은 홀로 고립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결코 혼자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셨고 공동체를 세우셨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는 두 개밖에 없습니다. 가정과 교회입니다. 이거 외에는 다른 공동체가 없어요. 그러면 그 공동체 안에서 함께 때로는 지지고 볶고 눈물도 흘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라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깨달아가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동역자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런데 다윗은 전쟁 중인데 다 보내놓고 지금 왕궁, 예루살렘 왕궁에서 혼자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데 어떤 여인이 눈에 띄냐면 밧세바라는 여인이 눈에 띄죠. 이미 결혼한 여인이고 자신의 충직한 장군 중에 하나인 우리아의 와이프래요. 엄청 아름다웠대요. 근데 다윗이 그 여자를 보고 갑자기 획가닥합니다. 너무 아름답다, 저 여자를 갖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사무엘하를 보면서 좀 이상했던 게 다윗의 변화되는 과정이 너무 급작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보통 이렇게 듣습니다. 다윗도 죄를 지을 수 있다, 완벽한 사람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또 이 다윗조차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조차도 이런 큰 죄를 저질렀지만 우리도 회개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깊이 있게 이 말씀을 연구하고 찾아보고 읽어보다 보니까 지금 다윗이 왜 이렇게 서서히 망가지게 됐나라는 과정을 찾아볼 수 있겠더라고요. 이 과정에 있어서 가장 큰 제가 도움을 받은 학자는 로버트 알터라는 학자인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다윗은 고립 아닐 권력 남용을 통해서 변해갔다라고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윗은 함께 하던 것을 벗어나서 혼자 있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전쟁을 치러야 될 자리를 벗어나서 집에서, 왕궁에서 아무도 터치하지 않는 그곳에서 혼자 고립되어 있었어요. 혼자 안일하게 있었고요. 이제는 친구처럼, 자신의 사람들과 친구처럼 지내던 다윗은 권력을 이용해서 출전시키는 자리로 모든 사람들을 보내고 자기는 안락한 의자에 앉아서 쉬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죄가 드는데 다윗이,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밧세바를 간음했죠.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몰랐겠습니까? 아니죠. 십계명을 몰랐겠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왜 그런 죄질을 지었을까를 우리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왜 죄를 짓게 되는가? 보십시오. 다윗은요 아마 이렇게 합리화했을 거예요. 나는 왕으로서 내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섬겨왔는데, 내가 그동안 이스라엘을 위해서 한 게 얼만데 이제 내가 눈에 보이는 저 아름다운 여인조차 내가 갖지 못해?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보십시오. 다윗은요 수많은 정략 결혼을 했어요. 다른 나라들의 여인들과 왕의 딸들과 수많은 결혼을 했어요. 왜요? 이스라엘을 견고하고 강하고 부강하게 하기 위해서요. 다윗이 결혼을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사울의 딸 미갈과 했어요. 그런데 사랑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사울 왕이 정치적인 계략으로 다윗이 잘 나가니까 결혼을 시킨 거였죠. 미갈과. 미갈은 다윗을 좋아했다고 나오지만 다윗에게는 그런 표현이 없어요. 뭐냐면 다윗은 자기 인생에 늘 헌신하고 희생하고 자기가 원치도 않았어요. 갑자기 사무엘이 오더니 기름을 붓더니 이스라엘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었고 골리앗을 쓰러뜨렸어요.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뭐 광야에서도 갇히고 죽을 뻔도 하고 사울 왕을 2번이나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고 살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자였습니다. 근데 다윗이 이상한 거예요. 지금 무슨 의미냐면요, 여러분, 죄가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떻게 들어오는 줄 아세요? 죄는 진짜 스멀 들어갑니다. 그게 무서운 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떻게 들어오냐면 내가 그동안 사랑도 포기하고 이렇게 섬겨왔는데, 내가 지금 찬양팀 몇 년간 이렇게 섬겼는데, 내가 목사로서 내가 이렇게 희생해 왔는데 어떻게 나의 힘듦을 몰라줘? 즉 자기 연민에 빠지면서부터 죄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나만 불쌍하게 보이는 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형편없고 정말 한심한 행위냐면, 자기 연민에 빠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정말 아프리카에 불쌍한 애들이 울고 있는 영상과 TV를 봐도 슬프지 않아요. 내가 제일 불쌍하거든.
잘 먹고 잘 살고 나는 좋은 것도 갖고 있고 내가 원하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아무도 불쌍하지 않다니까요. 아무도 슬프지 않아요. 누가 나에게 찾아와서 상담을 해요. 걔가 불쌍해 보이겠습니까? 야, 너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이런 얘기하는 사람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너 그거 힘든 거 아니야. 내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여러분, 다윗은 끊임없이 내가 지금 이렇게 어떻게까지 희생해왔는데 나는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 라는 선택, 자기 연민에 빠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넘어선 선택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밧세바를 탐하는 거죠. 다윗도 이거 잘못된 거 알았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합리화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기 연민이라는 건 굉장히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 교만이자 자기 객관화가 안 되는 상태인 거예요. 말씀도 안 들립니다. 그 누구에게 어떤 얘기를 들어도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는 상담을 하고 신방을 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들어요. 어렸을 때 왕따를 당했고 뭐 가정 환경에 어려움이 있고 뭐가 힘들고 상처가 있고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즉 우리는 날마다 나만 힘들다라는 착각 속에 끊임없이 빠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더 무서운 건 섬기는 사람일수록 여기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찬양팀을 한다던가 뭐 리더에 있는 입장에서 이런 생각에 놓이기 쉽습니다. 여러분, 리더를 해보시면 팀원들이 내 마음을 몰라주거든요. 팀원들이 날 잘 안 따라와 주는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 멀리서 보면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근데 절대 리더와 함께하는 사람 멤버들과 마음이 동등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오죽하면 예수님도 제자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듯이 우리는 절대 마음이 같을 수 없어요. 근데 이런 현상이 놓인다고요. 아, 난 이렇게 하는데 쟤네는 안 따라주네. 이게 나노처치가 우리 성도들이 여기 왔는데, 아,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쟤네는 저렇게 편히 앉아가지고, 이런 생각이 들면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상처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든지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 상처와 힘들과 수고를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길 넘어서서 자기 연민에 빠지면 어떻게 되냐면요, 객관적인 눈을 잃고 모든 게 불공평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나만 불쌍하게 여겨져요. 결국 죄를 합리화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는데 내가 이 정도는 해도 되지. 여러분, 이 정도라는 것은 절대 리밋이 없어요. 제한이 없어요. 그 한 번은 두 번을 만들고 계속해서 더 깊이 빠지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연민에 빠지면 하나님이 아닌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무서운 거죠. 그러므로 자기 연민은 교만이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교만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라고 착각하게 되는 위대한 죄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윗은요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건 밧세바를 강간했습니다. 그렇죠? 이 죄가 얼마나 죄의 연쇄성을 갖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보십시오. 7계명, 6계명, 9계명, 10계명 넘어서 1계명까지 다윗은요 그냥 간음 한 번 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10계명 중에 절반이나 어겨버립니다. 죄의 연쇄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번 넘어지기 시작하잖아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나사렛 대학교에 국제경영학과라고, 지금은 사라졌는데 일반 학과였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2학년 때부터 어떻게 했냐면, 먼저 이제 신입생 환영회를 하면 술 마시러 가잖아요. 그럼 술자리가 제가 이랬어요. 자, 제가 이제 형 누나들하고도 친하게 일부러 더 지내는 거죠. 그래서 형 누나들, 여기서 저에게 한번 발언권을 달라. 뭐 제가 오케이 해 하면, 자, 여러분들 중에서 술을 한 번도 안 마셨다, 건강상의 이유나 종교적인 신념으로 인해서 술을 안 마신다는 사람은 먼저 손 드십시오 이래요. 그러면 그때는 손을 애들이 들어요. 그러면 그 애들을 다른 테이블에다 놓고 따로 제가 술 안 마시고 놉니다. 대신 제가 또 술자리에서 술 게임을 기가 막히게 잘하거든요. 같이 더 재밌게 놀아요. 그럼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술 마시던 애들이 우리 테이블이 더 재밌으니까 술 안 먹는 테이블로 와요. 대신 제가 규칙을 얘기합니다. 우리 테이블로 오면 술을 마실 수 없어요. 대신 이렇게 재밌게 놀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술 안 마시고 같이 놉니다. 여러분, 제가 왜 그렇게 했냐면, 보니까 신입생들이든 학교에 온 사람들 보니까 원래 술을 안 마셨었는데 술을 마셔야 어울릴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요. 술을 마셔야만 나도 선배들한테 사랑받는다고 착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마시고 막 그러고 놀더라고. 근데 한 번 마시면 두 번, 세 번은 너무 쉽습니다. 한 번을 지키는 게 어려운 거예요. 뭐든지 죄는 한 번을 지키는 거. 여러분, 예배도 한 번 빠지는 게 어렵지, 한 번 빠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쉽습니다. 반복이 됩니다. 죄는 습관을 가지게 돼요. 연쇄성을 돼요. 이런 끔찍한 죄를 범한 다윗은 우리 생각으로는 죽어 마땅하고 죄 저주를 받아야 마땅한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에게요, 다윗을 하나님께서 언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을 하셨냐면 이 이후에요.
죄가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이후로 13장에서 칭찬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윗의 특별함은 도대체 뭐였을까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 자기 연민에 빠졌거나 반복되는 죄를 짓고 있거나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상태라면, 회복이 필요한 상태라면 그 자리에서 우리는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요? 그것을 오늘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윗은 여러분들 아다시피 나단 선지자가 책망하는 설교를 하고 그걸 듣고 즉각 회개합니다. 근데 다윗은요, 변명하지 않아요. 회개의 가장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변명하거나 핑계대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도 하기도 하고 레슨 이런 것도 하고 하다 보면은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있어요. 핑계대는 거. 아, 이거 왜 그랬어? 이렇게 했을 때 핑계대요. 여러분, 핑계는 진짜 아무짝에 쓸모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이가 차고 동생들을 보면 알 텐데 핑계대는 거 모릅니까? 몰라서 넘어가 줍니까? 아는데 피곤하고 귀찮으니까 그거 일일이 쥐어 잡아서 뭐 합니까? 그렇게 하고 싶지 않으니까 넘어가 주는 거잖아요. 다윗은 변명하거나 핑계대지 않았어요. 다윗은 죄의 밑바닥, 인생 밑바닥에 내려앉았음을 그때 깨달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죄라는 건 무서운 거냐면, 왜 무섭냐면 여러분들의 눈과 귀를 가립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모르게 해요. 근데 말씀이 다윗을 깨닫게 하니까 다윗은 내가 지금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있구나, 하나님 앞에 철저한 죄를 범했구나를 깨닫고 곧바로 하나님께 돌아온 자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특별함인데 오늘 51편의 말씀으로 이것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자, 2절 말씀입니다. 내 죄악을 말끔히 씻어주시고 내 죄를 깨끗이 없애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다윗이 고백을 했습니다. 회개의 첫 번째 태도는 뭐냐면, 여러분, 회개하면 우리가 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회개의 첫 번째 태도,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회개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회개를 몰라요. 회개하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눈물 흘리고 땅을 치고 목이 쉬도록 소리 지져야, 그래서 내 마음이 좀 시원해져야 회개라고 생각해. 아니에요. 회개는 사랑의 고백입니다. 위대하시고 사랑이 가득하신 그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한결같은 사랑으로,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 다음 내 죄를 없애주십시오라는 고백이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땐 우리가 하나님을 엄격한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늘도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한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혼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저는 많이 봤거든요. 중고청, 청년들, 특히 청년들이 돼서 이제 뭐 성년이 돼서 모든 걸 성인이 돼서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더 죄의 유혹에 빠지게 되죠. 그렇게 죄를 짓다 보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떠나요. 왜냐하면 사랑의 하나님인 걸 자꾸 잊어요. 내가 하나님이어도 날 사랑하지 않겠다, 내가 하나님이어도 나 손가락질하겠다, 내가 하나님이어도 나를 포기하겠다, 자기 연민에서 자기 혐오로 빠집니다. 그럼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내가 나를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떠나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신을 용납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 용납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오늘 제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자비가 없으시다면 우리는 다 죽어 마땅했다니까요. 이 시간에 올 수 없다니까요. 저도 설교하러 오기 전에 오늘 왜 이렇게 사람이 안 와서 죽어버렸을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고요. 그러면 다윗은요, 자신의 죄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죄를 실수라고 정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 여인을 탐한 그 죄를요, 하나님 앞에 반역죄다, 즉 하나님을 왕으로서 배신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역죄는 어떤 죄입니까? 내 왕을요 배신한 죄예요. 쿠데타 일으킨 거예요. 죽어 마땅하죠. 무조건 사극에 보이면 무조건 죽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인을 탐한 죄를 하나님 앞에 반역했다라고 하나님 앞에 죄로 고백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인 거예요. 이 땅을 살고 있지만 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대상, 우리가 회개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 먼저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무슨 능력인 줄 아십니까? 우리는 놀라운 능력이 하나가 있어요. 놀라운 능력이 뭐냐면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는 능력만 있다라는 거예요. 죄를 사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린 죄인이에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죄를 지을 능력이 있다니까요. 근데 내 스스로 죄를 살 능력이 없어요. 목욕 제기를 한다고 깨끗해집니까? 어제 지은 죄가 내가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막 뭐 해봤자 다 깨끗해집니까? 몸을 씻어서 깨끗해집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죄를 살 능력이 없어요. 죄를 지을 능력밖에 없지.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필요합니까?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어거스틴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로도 유명한 어거스틴이죠. 어거스틴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죽어 마땅한 존재였습니다. 근데 우리의 신분이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놓이지 않게 되는 것은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지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게 당연합니다. 죄인으로 살아가다가 지옥 가는 게 당연한 거라니까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나 천국 가는 게 먼저 아니야? 아닙니다. 우리 모두 다 지옥 가다 마땅한데 지옥 가서 죄 사형 선고를 받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인 겁니다. 그거를 오늘도 무한 반복해 주시는 구원의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어거스틴이 재미있는 얘기를 했어요. 펠릭스 쿨파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복된 죄래요. 죄를 보고 우린 죄하면 다 더럽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또 다른 표현, 조금 더 쉬운 표현으로 하면 행복한 잘못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거스틴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죄 자체가 복되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죄조차도 복된 열매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인인데도 끊임없이 죄를 져서 회개론, 고백론 쓴 사람이죠. 다윗도 그렇죠. 다윗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정말, 여러분 다윗 얼마나 불쌍합니까? 자기의 죄가 얼마나 적나라하게 전해졌으면 몇천 년이 지난 저에게까지도 이렇게 디스를 당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끊임없이 욕을 먹던 다윗도 시편 51편이라는 회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하나님의 정말 귀한 그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줬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안에만 있고 변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을 믿고 나아간다면 우리의 죄조차도 은혜로 승화될 수 있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이건 뻔뻔한 게 아니에요. 믿음인 것이자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보십시오. 개역개정에는 우리가 친숙하게 이렇게 알죠.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달라,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달라고 되어 있는데, 깨끗한 마음은 뭐냐면 부정함과 대비되는, 즉 제단 앞에 설 수 있는 상태예요.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죄가 있으면 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성전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죽죠. 성전 안에 나아갈 수 있는 상태로 나를 창조해 달래요. 근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표현은, 창조의 의미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의 그 창조를 같은 단어를 썼어요. 히브리어로 바라.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회복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능력이 없다니까요. 우리는 여러분들의 공로로 깨끗해지는 거 아니라니까요. 이 자리에 나와서 깨끗해지는 거 아니라니까요. 오직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없었던 여러분들을 만들어내시고 이 땅도 운행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창조 능력으로만 우리는 회복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가득 채운 하나님의 사랑, 주 사랑해요. 온 마음 다하여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마음은 선한 것 정한 것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정직해지고 내가 깨끗해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자격이 생겼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견고한 심령을 새롭게 하십시오. 여기서 심령이라는 건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빚으신 다음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죠. 그 견고한 생기를 다시 나에게 새롭게 해달래요. 견고한이라는 거 뭐냐면 죄에 흔들리지 않을 정도의 견고함이에요.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해달라. 여러분 다윗은 지금 뭘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회복의 의미는 과거로서의 회개가 아니에요. 저는 이게 사실 너무 안타까워요. 내가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해놓고 내가 과거에 예수님 처음 만났던 시절, 예수님 첫사랑했던 시절, 내가 은혜가 충만했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니까요? 아니에요. 회복은 과거형이 아니라니까요. 현재형이자 미래형입니다.
과거로서의 복귀가 아니에요. 회귀가 아니에요. 나아가는 전진입니다. 회복은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전진이 회복입니다. 우리 이번 학기 우리 교목 목사님이 정해주신, 기도하면서 정해주신 그 주제가 회복이에요. 회복이라는 건 과거로 가는 게 아닙니다. 다시 나아가는 겁니다. 다윗처럼 죄를 졌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제가 정말 죄를 많이 지고 내가 또 넘어지고 내가 뭘 하고 섬기는 자인데도 내가 이렇게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다시 한번 한 걸음 나에게 다가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멀리하지 않으신다고요. 로마서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제 앞으로 전해질 형벌은 내버려 두심밖에 없대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죄 짓고 산다고 하나님이 갑자기 번개쳐서 여러분들을 죽이시겠습니까? 이거는 구약적 사고예요. 옳지 않습니다. 로마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우리에게는 내버려 두심밖에 없습니다. 이게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그냥 네가 어떻게 살든 말든 이제 내버려 두는 거예요. 너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찬양팀 리더라고 하는데, 섬기는 자라고 하는데 그렇게 살아?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께서 너 그냥 그렇게 한번 살아봐. 네 끝이 뭔지 봐. 왜냐하면 우리의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의 끝은 사망이잖아요. 내버려 두심밖에 없다니까. 이게 사실 더 무서운 거예요. 왠지 아세요? 구약에는 혼내기라도 하셨다면 기회라도 있죠. 만약에 여러분들의 삶에 내가 자꾸 죄 짓고 아니면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정신 차리게 해주셨다, 혼내주셨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고난으로 밀어넣으셨다, 그게 복된 소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없는 게 유익함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나는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고난 좀 받고 이 땅에서 치리 좀 받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으면 그게 가장 큰 복음입니다. 이제 말씀을 넘어가서 자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다윗은 자기 선임인 왕을 통해서 가장 두려운 게 뭔지를 하나님이 보게 하셨습니다. 가장 두려운 게 뭘까요? 성령이 나에게서 떠나는 거예요. 다윗이 뭘 두려워했습니까? 벌 받을까 봐요? 아닙니다. 크리스천, 진짜 회복은 다시는 죄 안 짓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진정한 회개이자 회복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 이걸 봤거든요. 선임 왕인 사울이 성령이 떠나자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봤거든요. 얼마나 비참하고 처참하게 살아가다 죽는지 봤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눈물로 이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주님의 성령만은 저에게서 거두어가지 마십시오. 이걸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뭘 두려워하십니까? 세상을 두려워하십니까? 나의 뭐 명예? 내가 성공하고자 하는 커리어? 나의 현재 일? 여기서 내가 실패자로 나고 찍힐까 봐 그걸 두려워하십니까? 이 예배가 실패할까 봐 두려워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워야 할 건 하나님이십니다. 이 예배 성령님께서 은혜를 안 내려주실까 봐를 두려워해야지 내 죄, 이거에 집착하면. 다윗은요, 이 회개를 고백하는 시편 51편에 죄를 고백하는 단어는 결국 고작 4개밖에 안 썼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고백은 19개의 단어를 썼습니다. 여러분, 죄에 자꾸 집중하지 마십시오. 사탄 이런 거에 자꾸 집중하지 마십시오. 그런 거에 집착하고 집중하면 내 머릿속에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은혜에 집중해야 되고 사랑에 집중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되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자, 여러분 보십시다.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죄의 특징, 죄는 기쁨을 앗아갑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뭔가를 섬기고 한다 할지라도 제 생각에 여기는 이 정도에서 수요 예배를 나온다 하시는 분들은 신앙이 대부분 있으시거나 뭔가 섬기시거나 하시는 게 많겠죠. 제가 아는 분들만 그래도 1인 교회에서 뭐 2, 3잡은 2, 3잡은 하시는 분들이세요. 그러면 그렇게 많은 섬기는데 여러분들 마음에 기쁨이 없다면 이게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죄는 우리의 기쁨을 뺏어가지만 복음은 우리를 다시 기쁘게 회복시키는 줄 믿습니다. 내가 섬기고 하는 일에 기쁨이 없다고요?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래 봤어요. 여러분, 저는 꿈을 이룬 사람입니다. 저 어렸을 때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은혜 받는 그 자리에 저를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제가 가는 교회마다요 주보를 다 모았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부산에 있는 여러분들 여러분들 가셨던 오륙도 교회 목사님이 저 건강교회 이제 그 부교육자셨다가 거기로 가셨어요. 그럼 그 교회를 이제 아버지하고 방문하면 오륙도 교회 주보를
기도하면서 가지고 와요. 그러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방문했던 교회들을 다니면서 설교할 수 있는 사람을 저를 써주십시오. 저 중학교 때부터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저는 꿈을 이룬 사람입니다. 이 수요 저녁 기도회라는, 제가 이 자리에서 정말 많은 은혜와 간증들이 있는데 그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회복되었던 그 자리에서 제가 이번 학기에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워졌다라는 거 엄청난 영광이고, 저는 하나님 앞에 영화롭습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이 영광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순간들을 대충 넘어갈 수 없고 대충 말씀을 전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꿈을 이뤘습니다. 근데 꿈을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없다면 돌아보셔야 돼요. 제가 그랬었어요. 저도 자기연민에 빠지니까 기쁨이 없더라고요. 하긴 하는데 저 코스타 강사가 돼서 딱 갔는데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께 상담했어요. 목사님, 감사를 어떻게 회복해요? 어떻게 기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답이 있더라고요. 구원의 감격을,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달라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의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는 이 시간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의 기쁨이 회복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요,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자발적인 마음으로 다시 섬기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역할들이 교회에 있을 거예요. 그 역할들을 내려놓고 싶다, 그만하고 싶다, 끊임없이 갖겠죠. 저는 사역자니까 연말만 되면 이제 두렵습니다. 연말만 되면 다 저에게 찾아와요. 목사님, 저 이제 찬양팀 그동안 많이 몇 년간 섬겼는데 올해는 좀 내려놓고 싶어요. 작년에도 했던 얘기거든요. 재작년에도 했던 얘기거든요. 재작년에도 했던, 매년 그래요. 다 힘들. 그러면 속으로 제 생각이 이렇게 씁니다. 니만 힘드냐? 나도 힘들지. 네가 안 하면 누가 하라고? 이런 생각이 들지만 웃으면서 우리 조금 더. 근데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될 거는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뭘 해서 기쁜 게 아니에요. 구원의 기쁨. 여러분, 왜 구원의 기쁨으로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첫 시작이 구원에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거,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가졌으면 적어도 구원에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 구원받은 사람이,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성적 떨어졌다고 슬퍼하고 좌절하겠습니까? 내가 지금 구원받았는데, 죄인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데, 여러분 첫 은혜를 받았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울해집니까? 아닙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자발적으로 섬기게 됩니다. 저도 교회에서 이거 해도 돼요? 누구라고 실명을 거론하진 않겠는데 저보고 막 교회에서 반주하고 싶다고 막 피아노 학원까지 다니면서 열심히 해요. 그래서 제가 경고했어요. 너 지금은 기쁘겠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 이거에도 불평이 나올 거야. 그때 이거 잘 기억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늘 기도하는 이 시간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길 간절히 기도하시기 소망합니다. 자발적인 마음이 왜 중요하냐? 마지막으로, 자발적인 마음이 왜 중요할까요?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잖아요. 죄 지을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바쁩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일단 기도하고 큐티하고 말씀 읽고 또 기도해야죠. 그렇죠? 또 운동도 나름대로 조금이라도 해야죠. 직장 생활 하시는 분은 9 to 6 하시잖아요. 하시고 또 남은 시간에 또 내가 사랑하니까, 교회를 사랑하니까 생각나요. 누가 요즘 얘 힘들지? 밥 한번 사주면서 만나야겠다. 밥 먹어요. 신방해요. 점심 저녁 신방해요. 그리고 나서 무슨 시간 있습니까? 저녁 돼서 집에 가가지고, 그럼 8시 9시 돼가지고 뭐합니까? 당연히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말씀 읽으시겠지만, 저도 이제 운동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그러면 이제 피곤해 골아 떨어집니다. 자기 바빠요. 죄 지을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왜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많이 무너져 가느냐, 막 다음 세대 희망이 없다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 얘기를 듣는데 어느 순간부터 저도 이제 한국의 청년 세대 교회를 목회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말이요, 굉장히 진짜 부정적인 말이구나, 이거 진짜 진리 아니구나, 이거 잘못된 말이구나를 깨달아 알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중에서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대학을 사랑하고 이 대학을 위해서 눈물 흘려 기도하는 한 사람만 있으면 이 대학교 바뀝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못 쓰시겠습니까? 교수들이 아니더라도 학생 한 사람으로 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 놓고 있는데 꼬맹이 다윗 하나 달려가가지고 여호와 이름으로 달려가서 물맷돌 던져서 쓰러뜨리지 않습니까? 뭐가 우리에게 골리앗입니까? 뭐가 두렵습니까? 죄 지을 시간도 없고 허투루 살 시간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적어도 허투루 살 수 없습니다. 이 자리에 나올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주님께 간절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죄짓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찬양팀 한번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무엇일까요? 다윗의 위대함은 자신의 힘을 쓸 때가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가장 위대했습니다. 이름도 알려져 있지 않았던 그 꼬맹이 소년이 3m 되는 골리앗 앞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가장 강력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있었던 사무엘하와 시편의 말씀에서의 다윗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던 다윗이 자기 이름으로 나아가서 저 여인을 탐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이름으로 나아가지 마십시오. 부르신 자리에서 직장이든 공부하는 곳에서 어디서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도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거 아니면 소망 없습니다. 우리가 뭐가 특출납니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나갔을 때 가장 위대했고 자기 이름으로 나아갔을 때 밧세바를 범하는 그런 가장 치욕적인 죄를 저지릅니다. 공허하십니까? 시간이 많으십니까? 부럽습니다. 솔직히 그 시간을 허투루 쓰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은 넘어지지 않는 자를 찾으시는 게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를 회복시키십니다. 넘어져서 그 자리에 있는데 하나님이 회복시키세요? 아니에요. 일단 너가 나한테 나와야 돼. 네 발을 내딛어서 나한테 나와야 돼. 그 순종, 그 믿음의 한 걸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고. 회복은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리스타트, 재시작입니다. 다시 정비하고, 그래 나 넘어졌어, 옷 툭툭 털고 옷 갈아입고 씻고 다시 준비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시 한 걸음 내딛는 거예요. 달리다가 보면은 제가 러닝을 하는데 러닝하다가 한번 멈추면요 호흡이 좀 편해지는 것 같지만 몸은요 훨씬 피로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보스턴 그 영화에서도 보면 넘어지니까 훨씬 페이스가 떨어지죠. 계속 쭉쭉 나아가야 돼요. 그런데 때로는요 우리가 넘어졌다면 재정비를 하고 다시 내가 지금 내 이름으로 나아간 날 정비하시고 다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넘어져서 문제가 아닌 거예요. 넘어져서 그 자리에 계속 있기 때문에 문제인 겁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확증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도 여러분들을 다시 새롭게 하셨고 내일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넘어졌다고 거기에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신다니까요. 여러분 죄인인 거 또 넘어질 거 아신다니까요. 우리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전지하실 때 내일 모레 여러분들이 또 어떤 죄를 저지를 거 하나님도 아시는데 기다려주시잖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게 전능하신 거 아닙니까? 진짜 또 참아주시고 또 속아주시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복음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복음을 놓는다라는 거, 신앙생활을 포기한다라는 거, 섬기는 걸 내려놓겠다라는 거, 다 그 복음을 너무 하찮게 여기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들을 오늘도 정말 메말라서 쩍쩍 갈라진 여러분들의 땅 같은 그 메마른 땅에 오늘도 단비를 내려주셔서 촉촉하게 적셔서 다시 새로운 생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만들어주시고 내일도 내일 모레도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30년 후에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사랑과 긍휼과 자비는 영원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기 전에 나사렛 사람들 회복의 고백이라는 걸 한번 만들어봤어요. 이거 크게 같이 외치시고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제가 앞쪽에 쉼표까지 읽으면 여러분들이 뒤쪽을 크게 읽어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믿는 겁니다. 이거 선언하고 이전까지 내가 살아왔던 나의 죄와 나의 죄인된 모습과 그 실패자로서의 삶과 과거에 억눌렸던 내 삶 다 떠나갈지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완전한 우리 새로움이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죄를 숨기지 않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회개는 무너짐의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밑바닥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믿으시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로 우리 다시 보소서 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우리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만 내게 주시옵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다시 한번 주님만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하고 간절히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무엇을 기도하냐면 회개의 기도로 나아갈 거예요. 근데 우리의 회개의 기도는 이전처럼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가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시며 여러분들을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신 그 손길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저를 용납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를 품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기회 주심에 감사합니다라고 이 시간 주여 마음으로 짓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의 신실함을 찬양합니다. 주님과 자비와 사랑으로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사랑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나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채우시고 온전히 내 가슴에 주님을 기대합니다. 다시 회복시키고 새롭게 역사하실 주님의 은혜를
마음으로 찬양하고 함께 기도합시다.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자, 한 번만 멈춰주세요. 여러분, 우리 이제 다시 찬양할 건데 주님 말씀하시면이라는 찬양이에요.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대로 우리가 이 시간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할 거 회개하고, 이제 그 이후에 넘어서 하나님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고 기도할 거니까 그 기도 이후에 우리는 완전한 새로운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냥 잠깐 뭐 묻었는데 더러운 거 씻는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로운 피조물과 같이 이전까지 없었던 존재라는 거거든요. 이전까지 없었던 저 남성민으로, 광민성으로, 이 자리에 있었던 김다연, 최성지, 지윤이, 아이니, 여러분들로 새롭게 태어난다니까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진실되게 다시 한번 이 찬양 고백하고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가슴에 손 얹고 진실되게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여러분 정말이십니까? 진실된 고백이십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정말이십니까? 다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아멘. 나의 가고 여러분 나에게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다시 한번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여러분 가슴에 손 얹고 고백합시다.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여러분, 여러분들하고 한 번 더 기도하기 소망하는데요. 제게 주신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사실 이 자리가 그런 게 쉽지 않은 건 아는데 그냥 제 마음에 그런 문득 마음을 주셨어요. 뭐냐면 여러분 지금 있는 자리를 벗어나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있는 그 자리가 이 예배 자리에서도 조금 편한 자리잖아요. 근데 그걸 벗어나서, 예를 들면 뭐 제 마음속에 지금 드는 생각들을 여러분들 중에 가능하신 분들은 한번 앞자리에 나와서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의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 내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간절한 분들은 그 자리를 벗어나서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무슨 의미냐면 다윗은 하나님의 책망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일어나서 다시 나아갔습니다. 다시 나아간 건 죄를 저질렀던 그 자리가 아니에요.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나의 익숙한 자리를 벗어나서 하나님을 진실되게 고백하고 간절하게 기도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정말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심령과 정한 마음이 필요하십니까? 같이 기도하십시오. 우리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를 띄워갑니다. 이끄시는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떠나려 살리 내 연약한 영혼을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온전히 나를 이끄소서. 여러분 이 시간 같이 선포하며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 믿습니다. 다윗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도 임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이전과 같이 넘어지지 않을 것을 선포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러면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전과 같이 살지 않겠습니다. 나를 새롭게 해주시옵소서라고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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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러 오신 여러분들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과 장소와 시간을 구별하여 예배자로서 이 자리에 모였는데, 아까 뒤에서 같이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듣는데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강사 목사님을 통하여서 너무나도 영적인 그 전율이 너무 크게 느껴졌습니다. 확신하는 건 하나님께서 이 모임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예배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다시 한번 더 모든 환경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진 여러분들의 심령이 회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가 끊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진 예배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찬양의 고백이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도할 것은, 여러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주로 시인할 수 있는 믿음의 선물을 부여받은 우리가 기도한 것 하나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그 믿음으로 십자가의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어서 다시 한 번 더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아가노라 다짐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릴 때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 번 더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앞에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주님의 살아가고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 이 시간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성령의 간증을 부어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너진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기준을 원하신 것을 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웃게 될 수 있는 아버지 크신 사랑을 안겨주시면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보신 은혜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가 무너진 삶의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는 거는 우리의 열심과 최선도 물론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다시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아까 말씀처럼요, 우리가 열심히 하다 보면 열정이 생깁니다. 근데 그러다가 지치고 자기 연만에 빠져서 샛길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때 불평불만이 나오고 그때 이간질과 공동체 안에서 분연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좌절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더 큰 희망과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인간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로 이어지지 않아요. 인간의 실패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얼굴에 해같이 빛나는 은혜를 우리가 맞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해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간의 실패 때문에 하나님의 실패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하고 죄인이고 실패의 자이기 때문에 주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회개의 명분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명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여나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가 아직도 무언가 억지로 하는 것 때문에 내가 무언가 지친 것 같아서 포기하고 싶은 그런 영역 속에 있다면 다시 한번 더 고백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내가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주님 부르신 그곳에 다시 한번 더 순종하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더 주여 세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새로운 마음을 얻게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뜨거운 마음을 우리도 뒤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성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아버지, 나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 부어 주시옵소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런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주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그런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제가 교목으로 사역한 지 한 달이 됐는데 돌이켜보면 어떻게 시간이 흘러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어쩌면 조금 부끄럽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진짜 죄를 지을 수 있는 시간이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바쁘고, 그리고 영성 훈련도 해야 하면서 육적인 단련을 하느라 정말 많은 고된 훈련을 하나님께서 저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몇몇 학생들이, 동역자들이 저를 걱정하더라고요. 괜찮냐고. 솔직하게 말씀드릴까요? 진짜 괜찮아요. 너무 행복해요. 너무 기뻐요. 그리고 이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이 캠퍼스 안에서 예배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들을 보니까 제가 너무나도 새 힘을 얻게 되더라고요. 너무나도 든든한 동역자를 얻게 된 느낌이어서 너무 행복한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주의를 한번 보실까요? 얼마나 모였죠? 어쩌면 우리가 꿈을 꿀 수도 있어요. 이 자리가 꽉 찼으면 좋겠다. 저도 솔직한 바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진짜 굉장히 기쁘고 좋은 소식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전국 복음화 캠퍼스율이 2%입니다. 그럼 100명 중 98%가 예수님을 모른 채 졸업하는 거예요. 엄청난 비극이죠. 백석대학교 복음화율을 보니까 목표가 40%래요. 40%가 안 된 거예요. 명지대학교 보니까 25% 이하입니다. 한동대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너무너무 높아요. 80% 이상입니다. 무려 88%예요. 나사렛 대학교가 2025학년도 1학기 기준 캠퍼스 복음화율이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32.5%입니다. 이건 기적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교단이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7.7%예요. 이거는 기적이에요. 이 자리가 이렇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셨기 때문에 이 나사렛 대학교를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기도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은혜의 갈망 때문에 캠퍼스 복음화율이 32.5%나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뻐했으면 좋겠어요.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목소리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칠 때마다, 힘들 때마다, 오늘 그냥 기도에 쉬지 뭐 이럴 때마다 이것을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들의 기도의 자리에 지킴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랑의 나사렛 대학교를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주님 붙잡고 이 자리를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학교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기적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기적을 체험했는데요. 며칠 전에 실험음악과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기도 모임에 초청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기도 모임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제가 갔습니다. 와, 엄청 뜨거웠어요. 교목실 안에서 찬양하고 기도를 하고 저한테 잠깐 짧은 메시지를 전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갔는데 너무 뜨겁더라고요. 그때 제가 뭘 느낀지 아십니까? 이 캠퍼스의 복음화, 이 자리를 지킬 수 있고, 그리고 이 뜨거운 영적인 전율이 일어났던 것이 여기에 있는 학생들이 때문입니다. 학생들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이 나사렛 대회를 지켜주시는구나. 제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까요? 도대체 교직원분들과 교수님들이 뭐가 이쁘다고 이 나사렛 대교를 지켜주실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역시 이 자리를 지켜주시는 여러분들이 있기에, 알게 모르게 학과에서 기도 모임을 진행하는 그런 학생들의 자리가 있기에 하나님께서 이 나사렛 대학교의 캠퍼스 복음화율을 증진시켜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예배 자리를 통하여서 이 나사렛 대학교가 다시 한번 더 영적으로 부흥되어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이 자리에서 끝까지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그리고 졸업을 하더라도 여러분들 그 다음에 기도의 동역자들이
이어갈 수 있는 그런 태역교가 되도록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기도드리고 개인 기도하고 자유롭게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여 세 번 외치고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